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긴 한 안티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여러분이 얘기하면 이름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 유명한 TV 방송국 앵커였습니다. 근데 그 잘 믿는 아내가 이 앵커한테, 남편한테 꼭 우리 예수님 함께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부탁하면 할수록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나는 믿을 일 없을 거라고. 그렇게 늘 아내의 말에 이렇게 대꾸를 하지 않고 어긋장을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 새벽에 나가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남편에게 이상한 마음이 발동이 됐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는 아내를 꼭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도대체 뭐길래 새벽에 잠자는 시간에 저렇게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뒤를 미행하면서 뒤따라 슬금슬금 가봤습니다. 왜? 아내를 교회에 빼앗겠다고 하는 이 시기 질투심이 너무 강렬하게 그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아내를 교회에 뺏겨버렸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그 질투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아내 뒤따라가서 뒤에 저기 새벽에 때 앉아가지고 팔짱을 깨면서 이러고 뭐야? 이러고 보고 있는데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가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목회의 길을 걸어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신기하고 알면 알수록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로마서 11장을요 3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잘 이제 이게 하나님이 넘어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실패한 실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신비함을 11장에서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제일 모든 열방에서 가장 먼저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완고하게 자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혼미한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었다, 이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게 오늘 8절이잖아요. 혼돈스럽고 혼미한 영이 부어주니까 이들이 그 혼미한 영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마음이 더 완고하고 강팍하게 하니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배척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한 이 말씀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파라오, 이집트의 그 강팍한 그 파라오 그 제국의 그 압제 밑에 살아갔어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자기 백성을 언약대로 구원하고 해방시키십니까? 그 이집트 제국의 최고 통치권자인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 더 강압하고 더 압제하고, 그리고 막 노동을 더 강제 노동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가 더 세게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는요 어려움이 있어야 세지는 거예요. 편안하면 그냥 잠자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잠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출애굽시켜라, 놓아줘라. 그러니까 이 파라오는 당장 제국을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값싼 노동력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여기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동남아 사람들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장이 당장 수도할 지경에 좀 이르렀습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값싼 노동력, 이 어마어마한 이 노동력,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걸 어떻게 내보내겠어? 안 보내죠, 당연히. 제국이 뭐 한쪽에다 무너질 판국이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산업이 다 지금 문 닫을 판인데 어떻게 그걸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제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지양을 쏟아부습니다. 그러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빨리 너희들 나가. 제사 드리려면 마음대로 재물 가지고 다 광야로 가서 예배드려. 그래서 파라오를 항복시켜서요.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서 두 손 들게 해서 자기 백성을 언약대로 구원시키고 해방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먼저 선택해놓고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완고한 마음이 강팍하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목적은 뭐냐? 11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묻는데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물어요. 이게 이방인, 다수인 이방인 로마 교회인 원독자들에게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요. 그러면 망하게 되었습니까? 안 망했다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에서 먼저 선택받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강파하고 배척하고 마귀 노릇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들이 실패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쵸? 네. 그러면 왜 이렇게 강파하게 되고 예수를 배척했느냐, 이들이?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한 거예요. 질투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불러일으키게 한 거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에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완고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에게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왜? 이스라엘 선택받은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구원의 문을 확 열어버린 게 활짝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게. 그렇게 했어요. 마치 이와 같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어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막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계속 아시아에게 이렇게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받아들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야. 이게 뭐지? 왜 이러지? 무시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도 막 계속해서 사람들이 막 배척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이 닫히지?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 중에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봅니다. 한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손짓하면서 빨리 바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빠져 죽어가고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성령께서 이쪽으로 문을 여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냐의 그 첫 성, 시티, 도시인 빌립보는 유럽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막힌 복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생각지 못한 유럽으로 확 구원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유럽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막 하는데 마음이 너무 강팍해. 막 성기면 성길수록 더 강팍해.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른 구원할 영혼을 하나님 마음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절대 그 사람 웜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선택받은 이들이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구원주를 배척하고 계속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구원의 문이 열어져 버렸습니다. 대신. 그리고 구원받는 걸 보고 이 완고한 이스라엘이 막 그냥 막 부글부글 끓고 질투심 때문에 시기 때문에 저것들이 구원을 받아오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은혜 받지 말고. 엄청나게 자존심 상해버렸습니다. 이방인의 구원받는 거, 변화된 것 보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정신 차려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그 구원을 이렇게 받은 걸 보고 어떻게 했느냐? 이 강팍한 마음을 녹이는데 질투심을 발휘한, 시기 질투심이 불리듯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녹이기 위해서는요. 질투심을 막 불릴 듯 일어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시 다 하나님이 구원할 거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게요, 넘어짐의 신비요 은혜입니다. 자,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11절, 14절, 25절, 26절에 나오는데요. 계속 이게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11장에서요. 이게 저자의 의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1절,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이 질투심이 발동돼야 돼요. 네. 불릴 때 나겠어. 그래야 강팍한 마음을 녹여버릴 수 있거든요. 그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기하게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 몇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구원하는 순서와 방법과 진행과 그 모든 것을 성취한 걸 잘 눈떠서 좀 보십시오. 하나님 일하심이 쫙 보이지 않습니까? 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이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이루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증언해요. 그러면서 이 비밀은 이것이에요. 뭐냐 하면 이것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건데요, 이 비밀, 이건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인의 사람의 수가 다 차기까지, 구원의 받을 수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전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놓고 절대 예수 못 믿게 해놓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이방인의 이제 구원을 확 문을 열어버리니까 저들이 막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로운 마음 받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니까 막 너무 질투심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러면서 질투심이 발동해 가만히 앉을 수가, 그러면 나도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제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딸 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큰애가 뭘 안 먹어. 어렸을 때 먹어야 되는데 얘는 맨날 놀러만 다니려고 그러지. 먹는 데는 관심이 없어. 큰애가. 그러니까 엄마가 이걸 떠다가 야, 한 숟가락만 먹어라. 안 먹을래. 싫어. 안 먹어. 그리고 안 먹는 거야. 한 숟가락 더 먹어. 안 먹어. 무슨 뭐 안 먹는 게 뭐 장땡인가?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안 먹는다 그래. 그러니까 얘가 뺏짝 말랐어. 그러니까 그 부모가 보면 너무 먹어야 튼튼하고 건강하고 힘있게 쑥쑥 자랄 터인데 안 먹으니까 키도 안 자라고 빼빼 말아 있으니까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애가 타겠어. 애간장이 녹아지죠. 그러니까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안 먹어. 큰애가 안 먹어.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둘째한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얘는 둘째는요 써서 못 먹어. 그 말이 뭐야? 없어서 못 먹는 거야. 너무 잘 먹어. 살이 톡실톡실하고 막 키도 막 커. 큰애보다 더 커. 잘 먹으니까. 그러니까 형이 그 안 먹다는 그 형 큰애를 옆에 두고 옆에 보는 앞에서 얘야 네가 먹어라.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막 너무너무 낼름낼름 잘 먹고 너 이것까지 더 먹어봐. 그러면 내가
너 원하는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리고 엄마 정말이야? 그렇고 말고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잘 먹는 거야.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하니까 큰애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엄마 줘. 빨리 줘. 빨리 줘. 나도 먹을래. 그래갖고 먹는 거야. 그리고 아이스크림 사줬대. 이런 걸 말하는 거야. 큰애에 안 하니까 안 먹으니까 질투심을 부모가 발동시켜요. 그렇게 해서 먹어야 건강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했는데 먼저 선택받은 큰 애들이 이게 도대체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 둘째 동생을 이걸 그냥 문을 확 열어서 예수님을 다 믿고 변화되는 걸 보니까 나도 믿을래.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여러분, 이방인들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열었으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우리의 다 예수 믿고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의 그 문을,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로마서 11장의 저자의 의도가 뭘까? 왜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일일이 기록하게 해서 원독자들인 로마 교인들에게 이걸 써서 읽게 했을까? 하나님은 원래 맨 처음에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을까? 그걸 찾아서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걸 하려면 이 원독자들인 주후 57년경에, 역사적으로 57년경에 있었던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무슨 일이 터졌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서로 발생했느냐 하면 로마 교회 두 구성원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아주 숫자가 적은,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반면에 다수, 로마 교회 성도의 다수, 수가 많은 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과 충돌이 있습니다.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난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나중에 유대인들이 강파기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서 나중에 다 많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로마 교인들 중에 다수의 구성원이 됐어요. 성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교만해지는 거예요. 참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자만에 우월감에 빠졌어요. 그래서 뭘 하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소수의 그들을 보고서 뭐 하느냐? 저것들 유대인들 저것들 숫자로 밀어붙여. 숫자로 밀어붙여버려. 여기가 심각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지금. 숫자로 다수로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사람의 숫자의 그 우월감과 그 힘이요, 파워가 대단합니다. 아셨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얘기를 좀 지금 일어나는. 국회에서 이게 야당이 숫자가 많잖아. 여당은 작잖아. 그러니까 입법할 때 밀어붙여버려. 그러면은 여당은 숫자가 적으니까 떠밀려서 억울하고 하지만 방해해봤자 소용없어.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 안에도, 로마 교회 안에 원독자들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소수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저것들 아이고 힘도 없어. 밀어붙여. 그리고 결정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대인 소수의 사람들은 계속 억울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 하나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한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써서 읽게 하나님께서 해주셨거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게 무조건 밀어붙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깔아뭉기는 거야. 깔아뭉기는 거.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데 이참에 잘 됐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그 안에 심각한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해서 로마 교인들, 원독자들이 이걸 읽게 만든 것이 로마서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처방전을 주는 거예요. 그 처방해 준 약, 여러분, 내가 어디에 아프다 그러면요,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처방전을 써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디에 갑니까? 약국에 가죠. 약국에 가서 그걸 주면은 약사님이 어서 오세요. 그리고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의사가 줘준 그 처방전을 가지고 몸 매달 이렇게 딱 이렇게 찍어서, 그리고 이거 아침 식후에 30분 후에 이거 먹고 저녁에 식후에 이거 먹으세요. 이것은 좀 소화제고요. 이건 진통제고요. 이것은 뭐 이렇게 뭐 있어, 이거 들었어요. 라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신약 구약 하나님이 이 문제가 터진 로마 교회에 처방전을 준 거예요. 약을 준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네. 다시 분열되고 찢어진 이 교회를 건강하게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네.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정도 차이는 있지만 똑같아요. 한국교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우월감에 빠져있는, 숫자로 밀어붙여버리는, 그리고 깔아뭉개버리려고 하는 이 이방인 로마 그리스도인들 다수에게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그게 뭐냐? 16절부터 21절인데요. 이게 쭉,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오고 있어요. 먼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참 올리브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나무 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이게 참 그 가지 잘라내고 거기다가 다른 가지를 접붙인 나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이 가지 뿌리는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열매를 안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배반하니까 뭐예요? 가지를 하나님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잘라버린 가지에다가 돌감람나무, 별 볼 일 없는 돌감람나무를 갖다가 이걸 그 자리에다가 붙이고 진흙을 발라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묶고 나서, 그래서 이게 뿌리를 통해서 이게 가지가 생명력을 얻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뿌리가 나무를 생존하게 만들지, 니들 나중에 접붙임 받은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 가지들이 니들이 판을 치려고 그러지 마. 가지들이 뿌리를 보존시킨 거 아니야? 라고 경각심을 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 계속해서 이렇게 우월감 가지고 계속해서 소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한 교회에서 너희들도 전에 강팍했던 유대인 그 가지들처럼 내가 잘라버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가지는 잘라버리면 말라 죽습니다. 그건.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길과 그 기회를 열어버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생각해야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누가 더 숫자가 많느냐 이것은 안 된다는 게 교회 싸움은요. 병이 들어서 그렇게 싸움판이 벌어진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 봐보세요. 이 두 로마 교회의 두 구성원인데 이걸요 통합, 융합시키는 거, 하나님의 처방전을 봐보십시오. 회복시키는 걸 봐보십시오. 바울을 사용해요. 왜? 바울을 왜 사용할까? 로마 교회 이렇게 갈등을 고 서로 둘 사이에 갈라졌고 서로 찢고 물고 뜯고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있게 했을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출신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시켜서 보냄받아 사역의 대상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출신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지만 사역의 대상은, 현장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융합, 분영, 통합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여러 사도 중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줘서 이걸 써서 그들에게 있게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자기 동족도 내 목숨을 내가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다면 내가 당연히 그 일을 선택하겠다 할 정도로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의 열정이 불입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시고 보냄받은 것은 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그래서 여기도 안타깝고 여기도 안타까운 애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고 사도 바울. 둘 다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동역을 해서 영혼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려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있게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16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신뢰를 드는데 그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남은 온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네. 만물 첫 번째 그 곡식을 갖다가 이 빵 반죽을 덩이를 만들었어요. 이 첫 번째 만물로 가지고 그 빻아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반죽을 만들었어요. 이 만물이 뭘까요? 이방인 이스라엘 선택받은 사람. 그리고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나중에 들어온 이 덩이, 이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니들도 거룩해진 거다. 그러니까 절대 네가 더 거룩하냐, 내가 더 거룩하냐, 유대인이 거룩하냐, 이방인 너와 나는 달라. 그리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야. 교회가 이래갖고 난리가 난 거거든. 그러니까 본질부터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너희들이 소수 작은 이스라엘 개무시하면 안 돼.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든 것이 떡반죽, 그 떡등이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17절에 올리브나무 접붙임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한 거야. 거기에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잘라가지고 니들을 나중에 가지를 접붙임 받은 그 가지일 뿐이야. 너희들 자만하지 마.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 깨우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차별과 역차별, 이 시대가 참 차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강조해 교육을 시켜요. 근데 역차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입을 자꾸를 채워.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은 말해줘요. 소수의 힘이 없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걸 차별하면 안 돼! 라고 말함과 동시에 다수인 이방인들의 역차별, 그것도 안 돼! 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의 진리 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별도 안 되지만 역차별도 안 된다. 그래야 주의 몸된 교회가 연합을 이루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같이 동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전반기 우리 새 가족들 환영하고 또 선물 주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제 40여 명이 이제 이렇게 또 참여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좋은 열매들이죠. 네. 그러니까 매달 하나님께서 1월 달부터 이제 6월 달 이달까지 매달 7명, 8명이 예수 영접한 거예요. 이건 정말 세계적으로 이게 보기 드문,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성경대로 믿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 진리 안에 돌아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성경적인 그 신앙생활에서 건전하고 건강하고 생명을 낳는, 복음을 낳는 귀한 가정교회들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 먼저 믿는 분들 수고 많이 했죠. 그분들이 우리는 먼저 왔어. 우리는 너무 이렇게 수고했어. 건축할 때도 우리가 다 희생하고 했어. 그럼 나중에 온 사람들은 니들은 그거 안 했잖아. 그리고 뭘 열심히 하면 전도면 다냐? 뭐 가만히 보니까 얼씨구 불러온 돌이 박힌 돌 파내네. 저걸 그냥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우리 교회에 구원의 열매 없습니다. 참 제가 감사한 게 처음부터 헌신하고 수고한 먼저 하신 구원받은 우리 열리모 교우들이 그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차별하고 이걸 무시하거나 대적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세우고 제자를 키우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애쓴 먼저 믿는 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나중에 오신 분들도 어떻게 했어요? 그 성격적인 교회에 주님이 원하는 그 바로 교회를 세우려고 그 같이 연합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섬기고 같이 전도하고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적용할 말씀. 설령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었어요. 또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그걸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졌더라도 그 자리에서 새로운 문을 여시는 그 넘어짐의 신비, 넘어진 자를 하나님이 또 다르게 세워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적용할 말씀 50 띄워주셔야 합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이 넘어진 것을 보고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나도 넘어질까봐 늘 조심하고 다수의 힘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한다. 다시 한 번 더. 남이 넘어진 것을 보고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나도 넘어질까봐 늘 조심하고 다수의 힘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힘이 약한 자나 다수나 힘을 가진 자나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너무도 아름다운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봐보십시오. 성경에 정말 주님 앞에 금쪽같이 금덩이처럼 부화처럼 쓰임받는 사람들 전부 그 전에 교만해서 한번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잘 보세요. 교만해서 한 번 다 넘어진 사람들이야. 가령 모세를 봐보십시오. 모세는 파라오의 제국에, 이집트 제국의 제2인자 후계 수업을 40년 동안 후계 수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잘 나간 친구가 모세 형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을 자기 힘으로 구원시키려고 하다가요, 그 동족을 괴롭히는 자를 쳐가지고 안배장 시켰습니다. 안배장이 원조가 모세 형님입니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러다 그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죽이려고 하자 그 지명수비가 내리니까 밤중에 도망해갖고 호립산 광야로 도망쳤어요.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40년 후에 그를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의 지도자가 되려면 광야의 지형, 광야의 모든 기후, 광야의 모든 길을 다 숙지를 해야 돼요. 미리.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아니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 야간 도주해가지고 광야로 왔는데 하나님 그 광야에서 40년 후에 자기 백성을 인도한 지도자로 계획하고 사용해버립니다. 이게 넘어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넘어졌다고, 누가 날 넘어졌다고 원망하거나 실망하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신비로운 은혜와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모세뿐만 아니라 또 한번 여러분 봐보십시오. 다윗을 봐보십시오. 다윗이 잘 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잘 나갈 때. 내가 잘나서 잘해가지고 된 줄 우리는 금방 착각하거든요. 깜빡 속거든요, 우리가.
이 다윗이 잘 나가니까요, 우쭐해졌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의 여인, 목욕한 여인 왕궁으로 끌어들여갖고 간음죄를 짓고 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눈물로 회개하게 하고 만들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로 세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넘어짐의 신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봐보세요. 그도 넘어졌어요. 전에 교만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 자기만 울었고 자기만 예수 잘 믿고 예수 믿는 저것들 대청소감이야. 지구상의 인구 청소를 글쓰원들은 청소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울음에 불타가지고 그냥 살기 등등해갖고 다 영장 합법적으로 받았고 다 잡아들이려는데 다메섹에서 그를 주님 만났습니다.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입니까? 평생 믿어도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주여 누구셔? 하나님이 지금 부르는데 그 부르는 분이 누군지도 몰라.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방인의 구원한 사도로 불러서 놀라운 아시아와 유럽의 지도를 바꿔놓습니다. 이게 넘어짐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에 알아가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해요. 근데 반면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장 괴롭히고 대적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종교인 악마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신이 넘어졌다고 하는 자기 실상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멸망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넘어져야 주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울었고 넘어진 사람들 손가락질을 내가 계속하면요, 차라리 죄를 지으세요. 한 번쯤 그 교만한 끼가 깨지고 빠지도록. 차라리 한번 죄를 지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 오해하고, 목사님이 죄질하니까 우리 마음 놓고 죄지차. 이걸 꼴통이다. 그런 겁니다. 전문 용어로. 아셨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하나님 좀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를 보세요. 자비를 보세요. 내가 넘어져도 주님의 손바닥 위에 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건요, 제가 지난달에 이제 그 미주 컨퍼런스 가고, 뭡니까, 국제가정교회 가사 이사 부부 수련회 하면서 만난 이제 그 잘 아는 지인 그 목사님, 달라스 이제 예담교회 가족교회를 잘하고 계셔요. 그분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많이 됐어요. 한 VIP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지를 잠깐 얘기한 걸 들었는데요. 그 달라스에 이제 한 식당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 교회 저 교회에 많이 와서 그 식당을 이용하나 봐요. 그러면 주인은 이제 메뉴를 뭘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메뉴를 정하고 그렇게 이제 음식을 만들고 또 이제 주방에서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할 거 아니야. 또 메뉴 주문을 받고. 그러면 사람들이 글쓰인들은 금방 안 돼요. 벌써 이 쓰는 용어와 억양과 이런 게 벌써 다르다는 거야. 오랫동안 그 음식점 주인을 했으니 여러 부류의 사람들 오니까 저건 저건 누구 금방 할 거 아니에요. 주인 오래 했으니까 음식점.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음식 주문해놓고 하는 말이 뭘까? 계속 남의 흉을 본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그래서 뭘 이렇게 다 교인들을 다른 교회를 또 이렇게 흉을 보지? 음식물 주문시켜놓고. 그리고 이거 보면 자기 교인들을 다 서로 욕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고 장로님이 이렇고 누구 권사님이 저게 뭐야 뭐 그리고 누가 그 집사님 그 인간도 아니야 막 맨날 아니 좋은 밥 먹으러 와가지고 그게 그냥 몸에 뱄다는 거야. 그 사람 주인은 음식점 주인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있다가도 없어지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덕이 안 된 말만 남의 흉만 보는 그 말 그런 예수를 누가 믿고 싶겠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러나 보다. 앉으면 남 흉 보고 자기 교인들 계속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런 거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 온 그 교인들은 다르다는 거야. 이게 남을 흉을 보고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앉으면 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그 사람이 이거 목장에 와가지고 너무 좋아했다느니 뭐 그 다음에 이번 달에 같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례받기로 약속했다느니 막 그러니까 그래요 막 축하한다고 막 말과 분위기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음식 주문을 받고 한두 번이 아니니까 궁금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관심 있게. 그래서 저게 예담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한 그룹만 아니라 거기 온 모든 음식 먹으러 온 예담교회 교인들은 다르다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한 번은 아내가 그 음식점 주인 남편에게 여보 나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기다리다는 듯이 이 안 믿는 주인 남편이 그래 여보 잘했어 잘 결정했어 내가 다니라고 한 그 교회 어느 교회? 예담교회 가라.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전도가 돼.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음식점에 가서 남을 비난하고 교인들 욕만 안 해도 흉만 안 봐도 전도가 될 수 있어.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넘어진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나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겠다. 늘 조심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늘 다수의 힘으로 모아가지고 끌어들여서 저 사람하고 싸웠어. 그러면 우리는 막 전화질하고 막 그냥 음식 사주겠다고 오라랬고 모여놓고 그 사람 바보 쪼다 병신을 만드냐고 정신이 없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버린 거예요. 사탄의 역사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물리치고 성경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살리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VIP 상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